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이렇게 물어보면 밥 먹고 산다고 해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야 된대요.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이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풍요로움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1위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집 앞에서, 저희 문 앞에서 어느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냥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쓰러져 계신 것이.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 광안대교에서 한 사람 떨어졌더라고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으로 안 되면 이제는 여자로 채우든지 남자로 채우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술로 채우든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빠져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갈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 목마름은 그들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다가요, 이제는 자기의 이 추악한 모습 그리고 이 연약한 모습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막 웃고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에 느껴지는 그 고독감과 그 상실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생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많은 고독감과 외로움과 슬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얻을 만큼 얻었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선 전혀 남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부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는 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버렸고 자기의 인격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짱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일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지역은요, 아주 교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문물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될 때 있죠. 그때도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막을 한참 아라비아 사막을 막 지나다가 그러다가 딱 보면은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다가 딱 보면은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기는 아주 최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만큼 교통적으로 중요하고 그만큼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세리들이요, 물건을 갖다가 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통행세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그냥 앉아서 그냥 돈 걷어 들이는 것이에요. 그 문물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역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시에 로마가 인구가 12만 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에 이 여리고가 몇 명이었냐면 5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가 12만 명인데 이 여리고 지역 도시인데 5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세리짱,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는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돈이 많은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절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굳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이 사람을 굳이 만나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삭개오도 그래요. 부모가 야, 좀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삭개오는요, 지금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저번 달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 있었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다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잠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걷어서 올려주냐면 만약에 로마에서 야 100만 원만 올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100만 원 올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자기가 150만 원 걷어도 되고 200만 원 걷어도 되고 300만 원 걷어도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는 올려줄 만큼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자기가 다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탐하는 자고, 그래서 민족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리예요. 이 세리, 그래서 당시에는 창녀와 함께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은요, 종교사회예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종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창녀들은요, 이 유대 공동체 그리고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누가 다 아는,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요,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인격도 팔고 유대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신체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은 것이에요. 요즘도 그게 이제 루저냐 위너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일들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놀림받는 것이에요. 가난한데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놀림을 받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공부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장님이 누구냐면 정석환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가끔씩 그 여성마당이나 이런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부부 상담 코치하시고 그리고 상담 치유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체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 정서적으로는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아니면 언어적으로는 아니면 행동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성품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울부짖음에 막 폭발하고 터뜨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성인 아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도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50% 정도가 이혼하셨더라고요. 결손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자라나서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면은요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그런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고 그런 아픔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계속 받는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이 자기의 감정과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교회도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한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가 이제는 돈만 벌으면 내가 이 돈만 벌으면 이제는 너희들 나 놀렸지, 너희들 나 이렇게 했지, 이제는 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군림할 거야.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돈만 구하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도 버리고 자기의 신앙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까지도 팔아먹는 그렇게 하면서 이 세리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점점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그 내면 속에 깊은 고독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식탁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더욱더 강한 외로움과 더욱더 강한 그 고독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적으로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그 내재된 상처가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처럼 그는 오늘도 계속적인 그 영혼의 공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왜냐하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호기심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바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리장 정도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죠?
같은 세리가 있잖아요. 세리 출신. 누구죠?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죄인도 있더라. 그것도 나랑 같은 그런 세리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면서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인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그러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 그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보고자 하되 라는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겠어요? 돈을 구하겠어요? 이미 넘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뭐 병 고침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성이 나이 같은 치유받지 못했던, 회복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작은 그러한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막상 딱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요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몰고 다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완전 아이들 꼽 스타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막 갔는데 보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단어에 주목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로 우리들에게 보면은요, 이거는 내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문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할 수 없었던,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내 인격과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는 키가 작은 것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뭐 여러분들 나름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그러한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가고는 싶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주변에 여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씩 만나면 이럽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요? 왜 이렇죠? 저는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하면서 막 그러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취직하려고 해도 나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건과 상황,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세계적으로는 많이 우리나라가 뻗어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태백이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고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38선, 38년이 되면 정년을 보장할 수가 없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나는 키가 작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그리고 저기 가보세요. 저렇게 일들이 많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것 사용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삭개오는요,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뛰어 들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성경의 뽕나무인데 이제는 바뀌었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던 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데 청년이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키의 한계나 상황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서 뽕나무 위에까지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키가 작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고 나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젊잖아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요, 이 여리고 성의 남쪽 끝에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뽕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상당히 커요. 웬만큼 크다고 합니다. 옛날에 얘기할 땐 뽕나무라고 해서 자꾸 뭐 이런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무가 큽니다. 클 뿐만 아니라 그늘도 많이 져 있죠. 그리고 이 나무로 무덤을 만들면요, 한 3,000년 정도 보관된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만큼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키가 작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지금 거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쟁이 삭개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의 행동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사실 저 사람이라고도 하지도 않죠. 순결한 이름만 있지만, 그렇지만 민족의 배신자고 자신의 모든 걸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짱인데 저놈 왜 그래? 하면서 막 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올라가야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 지위 그리고 내 물질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할지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진다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세상적인 지위, 내 물질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왜 쟤는 저러냐 이러냐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하나면 만족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그 열정과 적극성이 없어서 신앙의 열정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 아직도 남들에게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 속의 중심에 있었던,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이 정신적으로나 이 몸 외형적으로는 다 성인인 것 같지만 아직도 자라지 못했던, 치유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가지고 한번 뽕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한번 담대하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도저히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자존심까지라도 한번 예수님에게 내려놔 보세요. 이것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한번 주님 앞에 열어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방이거든요. 그 개인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막 한쪽 구석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건 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그래도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쳐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으니까요, 냄새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고여 있어가지고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반대편 문을 싹 여니까 바깥에서 상쾌한 바람이 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 올라가 보세요. 그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사실 그 삭개오가 되어서 제가 올라간다면 저는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돈만 구하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이것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이것을, 내 이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놓고 싶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올라갔을 때에는요, 이미 자기 돈은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의 명예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의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주변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에 삭개오도 아주 유명하겠죠. 예수님도 그의 이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요,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같이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내 고독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내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내 이 번뇌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의 그 감격, 바로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열망까지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만 보고 만나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모습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신다면 여러분들 채찍 들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그 별것 아닌 그러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관점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가능성을 보고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7절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하냐는 것이. 아니 왜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더니 결국에 마지막 종착지는 돈 많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 잠자리는 좋은 집 가서 자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서 이제는 과거의 너의 모든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세요. 듣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자유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내면 속에서 막 기쁨과 평안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주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 때문에 주위의 비난과 그리고 어떤 상황도 감수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움켜쥐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비고 비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강과 소망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제 이름 하셨어요? 제가요 진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도요 아무도 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 집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화가 나누어졌는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절반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고 혹시 남을 속이거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회개의 제물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와, 대단하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벌라고 제가 또 격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많이 버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버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과 내 비전과 내 뜻과 내 의지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전엔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고 그 어떤 욕과 비난 받아도 돈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삭개오가 저주와 증오와 멸시의 대상에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공동체를 해치며 살아온 그가 이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착취의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으로 바뀌고 마냥 외로웠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동족 그리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서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이 성인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이제는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요, 참 먹기 힘든 양식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참 복된 양식입니다. 내려놓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대연동을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이 울부짖음,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애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의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과 아픔까지도 온전히 치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예전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 외롭듯이, 또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믿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청년들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